새로운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셀라 찬양대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용기를 얻어서 주의 말씀 이 시간 잘 듣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주님의 위로를 이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예배당을 떠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신자의 그 삶 속에서 겪는 그 고민, 바로 어떤 고민이냐? 처음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 그 마음이 왜 지금은 내가 없을까? 그때는 내가 그렇게 뜨겁고 감격스러웠는데 왜 지금은 그 마음이 식어버린 것 같을까? 그런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렇게 좋은 분들과 또 은혜로운 말씀, 찬양 속에서 참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 참 좋은 기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또 삶의 현장,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 가면 금세 내 그 은혜는 어디 갔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넘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그런 고민 정말 그렇게 흘려보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놓치기에는 아주 소중한 고민이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는 그 고민을 한번 우리가 꺼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갈등, 고민을 사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특히 이 다윗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그 호소들을 보면, 또 그런 찬송을 보면 사실 그 신자의 삶에 마땅히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의 뜨거움, 그런 갈증들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감격스러우실 겁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혹은 예배나 신앙훈련이나 여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 열정이 잠시 타올랐다가 또 최근에 막 식어진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뜨거움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다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합니다. 제가 다룬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저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말지,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감격과 내 이 식어진 삶 그 사이의 괴리, 그 괴리를 느낄 때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입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신앙 상태가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사실 네가 처음에는 그렇게 고상하게 행동하지 않았어를 오늘 본문이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얼마나 많은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또 이렇게 귀에 담고 마음에 담아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얼마나 많은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그런 헌신과 섬김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것을 배울 기회가 얼마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참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 자신이 불편하고 그래서 또 이중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도 행실로도 그런 맞닥뜨려야 하는 내 당장의 삶과 그런 내가 이미 받은 은혜, 신앙, 그것과의 괴리가 느껴지진 않으신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애틋한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된 것은 고상하게 신자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먹여주는 밥을 우아하게 먹듯이 복음을 천천히 여유 있게 내가 씹어 먹질 않았다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했었던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했었던 거예요. 한 끼도 먹지 못했던 사람처럼 심지어는 개걸스럽게 먹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막 먹었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불러 했고 진심으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었을 때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런 태도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었습니다. 내면 가장 치열한 그 전쟁터에서부터 우리는 목말라 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체면 없이 천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애틋한 순간, 천국을 침노했던 추억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침노는 무엇일까요? 침노, 천국을 향한 적극적인 이 갈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냉담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냉담한 내가 처음 신자 될 때 그렇게 고상하지 않았다. 천국을 침노했었다. 그래서 신자 된 것이다 라고요. 혹은 또 우리가 살아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지못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아등바등 이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는 듯합니다. 내가 신자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는 내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도 노래하고 또 들었습니다. 그것을 추억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애틋함만 갖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침노했었구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 앞에서 내가 고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임한 이 천국을 침노하는 모든 신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삶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침노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침노가 무엇일까요? 침노,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 이 말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강제로 빼앗는다라는 말이죠. 강압적인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강력한 긍정을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천국이 지극히 작은 자들, 자격 없는 자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거절을 무릅쓰고 예의나 절차 같은 거 차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천국을 요구한 자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보물을 취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침입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 잘 안 쓰죠. 침입은 적군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듯한 표현을 쓰십니다. 같은 의도로 써요.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문맥이 있습니다. 이 침노라는 말을 쓰신 의미가 그 안에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의 고민, 또 우리 신앙의 삶의 그 괴리를 느끼는 모습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문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은 사실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토록 던지고 싶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라면 저 다른 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보시기에는, 아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우리도 믿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니 좀 이상하네? 확신하지를 못하네?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같이 대단한 사람이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사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실제 행보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곧바로 종말이 와서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부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런 여러 사건들이 곧장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심판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네요.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들만하죠. 왜지? 그러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여전하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바뀌지 않지? 더 나아지지 않지? 왜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 능력 있는 삶이 나한테서 나타나질 않지? 이런 괴리감이 우리가 인식되는 우리의 신앙의 실제이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런 고민과 질문을 넘기지 말고,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4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어떤 답을 주신 겁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이 당장 바뀌기를 기대했어요.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부활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해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역동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나라는 심판의 나라가 아니야, 은혜의 나라야. 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신 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지금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심판과 정죄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활짝 열렸으니 모두 다 이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끌고 들어오신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듯 강력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들이 있는데 다 일정합니다. 다 일관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듯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할 무성한 나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게 그렇게 천국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요? 바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 침노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답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이후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소개되듯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자다 라는 엄청난 평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의도는 세례 요한 칭찬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어서 반전을 얘기하시죠.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땅에서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현 시점 천국에서 극도로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자보다도 더 세례 요한은 작은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마치 막 이렇게 위계를 나누어 가지고 누구는 더 높고 낮으니까 천국에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더 낮은 자다, 막 이렇게 나누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의도를 가지신 거예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가 들어가는 거야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막 높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이미 지금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지극히 작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있어. 예수님의 표현을,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천국으로 침입하고 있어. 오늘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침노하고 있어. 그렇게 천국을 얻어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러면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자격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응답하신 그 내용,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대로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다라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속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침노라는 겁니다. 침노. 천국은 평범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얻고자 할 때에, 침노할 때에, 내가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하듯 요구할 때에 마치 천국은 힘없이 빼앗기듯 쉽게 그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천국의 복이 침략자에게 강탈당하듯이 너무나도 쉽고 무력하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넘겨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런데도 천국을 얻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침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방했어요. 본문 이후에 그 17절의 내용,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쫙 소개됩니다.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반대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임박한 진노를 이제 바라보고 이제 예비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들의 사람으로 살면서 선지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은혜와 잔치의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시니까 이제 반대로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다, 향락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이랑 같은 부류라고 막 비난했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세, 지위, 이 재산의 풍요, 명성, 이것이 변치 않는 천국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들은 나는 지혜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건강해, 나는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건강해. 나는 의로워 라고 자기의 의의 행실로서 공로 삼아 의롭다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지극히 크다고 자신하던 이 사람들에게 천국은 역설적으로 침노에서는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그 철옹성과 같이 굳건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했을 때 심판이 임한 것과 같은 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과거에 분명 침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침노할 수 있고 침노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냉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이렇게 버텨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침노했던 사람들이고 다시 침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혜로 이미 열린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껏 침입하고 마음껏 침노하여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지금의 내가 꽤나 고상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장벽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모습, 절차, 예의, 어떤 지식, 어떤 섬김의 정도까지도,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현 지위, 아니면 누가 봐도 괜찮다고 말할 만한 어떤 내 평판, 이런 것들이 내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거는, 그래 그때 내가 처음 초심자였으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조금 이렇게 어깨 펴고 고상하듯 천국을 얻어내려고 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고상하게 믿어야지 라고 하시진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 신앙과 이 삶의 이 괴리를 우리는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의 천국을 침노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중에 몇몇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의 모습들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에서 3절에 나병 환자가 그 첫 번째 예예요. 나병 환자들은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알려서, 부정함을 알려서 사람들이 나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대놓고 누군가에게 가까이 간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포인트는 주여 원하이다입니다. 주여 원하이다. 이것이 바로 침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이 내가 꼭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온적인 태도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침노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문구였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요, 분명히 수없이 많은 거절을 경험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거절받았어요. 오지마, 넌 거기까지야, 멈춰, 오지마, 여긴 안 돼, 저리 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먼저 요구해서 얻어낼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이 침노를 가로막았던 큰 장벽은 그 나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절의 수많은 경험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갈 수 없어 라는 그 배척과 거절, 그런 사실을 잘 알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눈앞에 있음을 알고도 나아갔던 겁니다. 그는 천국을 침노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라고요. 그래,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거절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간 이 적극적인 이 침노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화답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내가 원한다 라고 그대로 복명복창하시듯 그런 느낌처럼 마치 또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침노한 나병 환자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절이라는 장벽을 무릅쓰고 나아간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다 이 마태복음 11장과 가까운 문맥인데요, 바로 이어서 5장 13절에 로마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에게 로마인은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불편하고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너무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백부장의 요청은 이 유대인의 관습이라는 그 장벽을 허물고 침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도 그 침노하는 적극성에 화답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적극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넘어서 마가복음 5장에도 이런 분이 등장해요. 바로 혈루증이 있던 여인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걸 알았고 누군가 자신에게 닿으면 역시나 부정하게 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둘러싼 이 군중들 사이를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죠. 유대인의 문화 중에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왕의 옷자락이라는 것이, 옷에 유대인이 입던 그 전통적인 옷 중에 이 옷자락의 역할 중에 왕의 신분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던 그 시기에 이제 동굴에서 이제 용변을 보러 온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몰래 베었던 일이 있죠. 그때 다윗이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옷자락이 그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게 맞다면, 옷자락이 단순 천조가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맞다면, 그렇다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질병의 부정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 신분의 격차, 이 왕의 신분, 그 사이의 이 괴리, 당대의 관습을 넘어서 천국을 더더욱 침노한 셈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달래주시고 또 고쳐주시죠. 고치셨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런 또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죠.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15장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탕자인 둘째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뉘우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아버지를 만나서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 돼지 냄새 나는 이 아들을 껴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치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둘째 아들의 이 뉘우쳐 돌아감은 천국을 침노한 것입니다. 자신이 돼지 치듯 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그것조차 내게 주어지지 않는 그 비참함에 처했을 때 뉘우치거든요. 그 자신이 돼지와 같은 행색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돌아갔다라는 것, 그것은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침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침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귀한 옷을 입히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복권시키고 오히려 더 채워주시죠. 우리는 최소 한 번은 천국을 침노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고자 했어요. 예수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침노했었습니다. 고상함 따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장벽 같은 게 그 당시 생각이라도 났나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죠. 그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드렸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은혜의 나라를 얻어냈습니다. 그때 은혜 참 내가 많이 받았지 하던 그 시절 애틋하게 추억만 하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보이신 태도가, 그 모습이 너무 민망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처럼 신혼 때의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못하는 광야에 있을 때 은혜의 모습으로 뿌려진 천국 씨앗처럼 뿌려진 그런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따랐던 그거를 우리는 잊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요. 우리가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천국은 여전히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은혜를 사모하여 천국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 침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고 산만하시죠. 그렇다면 더더욱 침노할 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쁘게 빼앗겨 주신 그 천국의 복을 누릴 때입니다. 회복할 때입니다. 나을 때입니다. 평안을 찾을 때입니다. 기쁨을 되찾을 때입니다. 감격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끈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할 때입니다. 침노의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침노의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책과 정죄와 죽음과 심판이라는 이 가장 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큰 장벽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미 허무시고 온 세계에 기치처럼 높이 들려셔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옥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고 우리를 올가매었던 법조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하죠. 그럼에도 나만의 장벽을 만들어서 또 다시 고소하고 침노하지 않는다면, 완고하려고 한다면, 이는 다른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을 부정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아들을 아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침노를 망설이게 만드는 나만의 장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상함들,
내 체면을 채워주는 어떤 세워준 예의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을 사는 방식,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지혜들, 나의 노력과 업적과 쌓은 명예들, 그런 것들일 거예요. 반대로 또 나의 이 못남 같은 어떤 자인식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침울한 감정도 장벽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느낌, 그리고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떳떳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생각되는 내 모습, 그거 역시도 끝까지 완고하게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 모습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나 주님 찾지 않을 겁니다 하는 굉장히 강한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장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은혜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릴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이 천국을 이제 침노하면서 누리는 길입니다. 이거는 어떤 뜨거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땅한 반응이에요. 다른 어떤 고상한 장벽들은 이제 그만 치워버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알기를 원하고 그 천국의 가치대로 살려는 그 집중력, 그 침노로 삶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려는 그런 열정, 그런 적극성을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냉담한 채로 나 스스로를 방치해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언젠가 이끌어 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도 있는데요, 여전히 계속 그렇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침노했던 것처럼 이제는 침노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서 내가 무기력할 때 막 불편한 양심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냥 부정하거나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천국을 침노했던 그때의 나를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침노하는 자로 서십시오. 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문은 배고픈 자에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이 천국에 속한 자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침노할 용기를 내시고 나를 내어드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침노하십시오. 지금도 열려있는 이 은혜의 나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포기치 않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니 우리의 신앙함이 얼마나 안일하고 또 마음이 무뎌졌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때로는 분주한 일상과 익숙해져 버린 이 종교 생활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열정도 주님을 향한 갈망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벽을 세우고 침노할 이유보다 안정을 추구하며 살려했던 그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길을 새롭게 열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이 이 같은 곳임을 조금이나마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